열한번째 시간, 우리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먼저 읽고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아멘. 네, 우리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히브리서를요, 이 문맥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나누게 되면요, 여러 대목으로 나누다 보면 그 문맥의 그 내용별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제 가장 긴 문맥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이 5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긴 본문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의 시작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뭘 다루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그 모습,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넓게 보면은 4장 14절부터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눴다시피 14절에서 16절은 그 이제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그 방법적인 측면으로 어떻게 보면 여는 말 이렇게 사이를 이 긴 대목과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이 있는 이런 교두보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참된 이제 시작은 이제 5장 1절부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요. 1절에서 4절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레위의 반차를 따른, 레위의 반차, 이게 반차라는 단어가 지금 나와서 그런데 간단히 표현하면 질서입니다. 레위의 질서를 따른 제사장들의 이제 특징을 묘사하고 있어요. 1절에서 4절을 통해서요. 왜 그걸 가르치냐면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바라봐야 될 게 있었는데 뭘 바라봐야 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대제사장의 모습이 다 담겨 있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대제사장의 모습들, 그 특징들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대의 교회에 있었던 대제사장의 특징을 다 가지고 계심과 동시에 더욱더 큰 대제사장이심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기 전에 중간에 이제 하나의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건 이제 다다음 시간 정도에 우리가 보도록 하고 우선 좀 앞으로 돌아가서 서론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해야 될 게, 생각해야 될 게 왜 성령님께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알기 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셨기 때문에 가장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다루신 거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질문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한번 읽고 갈까요? 네, 왜 이렇게 세밀하게 보이시느냐? 우리가 파란 글씨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죄인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나눌 때 이것이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에 더욱더 새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로 이제 아는 만큼요, 더욱더 더 큰 은혜로 실제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 시작의 이 상황에서,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특징들을 우리가 쫙 이렇게 뽑아보면요,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어요. 1절에서 4절 사이에 이 대제사장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냐라고 했을 때, 딱 특징만 뽑으면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은 사람들로부터 취함을 받는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예.
왜냐하면 죄인된 사람을 위해서 세움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서 세워졌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이고 있어요. 두 번째는 연결되는 맥락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세움받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우리 믿는 도리 이 설명을 하면서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나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람들을 위해서 세움을 받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나갈 때는요. 반드시 예물과 속죄하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은 가르치셨어요. 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됐다라는 것을 이제 구약을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대제사장 본인도 연약에 쌓여있기 때문에 비참에 이제 빠진 자들, 이 연약한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부른 이유는 자신도 연약하다는 것을 이제 나타낸다는 거예요. 네,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해야 되는 것이 대제사장인데 사람들이 자기는 아무런 잘못 없으면 사람들의 실수를 보고 공감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감하지 못하면 비난하는 생각만 든다던가 혹은 화를 내게 된다면 그건 사실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약에 휩싸여 있는 자라는 이런 것을 대제사장의 특징 중에 하나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요. 이 직무는 절대 자기 스스로 취할 수 없었어요. 이 죄를 처리하는 중대한 직무는요. 사람이 스스로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야만 가능했다라는 것이 이제 1절 4절을 통해서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딱 요약한 내용. 우리 이것을 딱 한 가지로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 이거 쭉 정리해놨습니다. 쭉 정리해놨고 이것이 이제 요약되면 한 가지 초점으로 맞춰지면 무엇이냐? 우리 3번 이 앞에 나오는 거 한번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죄이다. 죄를 처리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사역의 핵심이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 네. 이게 중요한 건데요. 당연한 건데 사실 너무 놓쳐서는 안 되는, 제대로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요, 사람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죄를 처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이에요. 이걸 절대 놓쳐서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죄 처리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서 때때로 죄 처리하고 끝! 이런 현상을 만들어낼 때가 많아요. 절대 우리가 회개가 목적이 아닙니다. 목표가 아니에요. 회개는 그 중간에 있는 수단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수단이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에요.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건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마음에 붙잡혀야 돼요. 이것이 놓치면 그냥 신앙의 방향은 잃어버린다는 거죠. 예. 오늘 이 본문의 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놓치지 않아야 될 메시지가 이렇게 새겨지면서 싹 스치면서 지나가는데요. 이것을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제사장의 직분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초점으로 맞추는 그것이 뭐냐? 사람들의 죄다라는 것까지 나눴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섭리 가운데 이 스쳐 지나가면서 뭘 비추시냐면 죄인의 특징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어요. 네.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2절 말씀에 나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라고 해서 특징을 묘사하는데 이게 사실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대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놓치면 안 되는 아니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보이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죄인의 특징이에요. 죄인의 특징. 네. 어떻게 보면 나의 특징입니다. 나의 특징. 대제사장을 대표하여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 은혜를 입는 자들은 어떤 모습이냐?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대제사장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 자들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다라는 것. 그러니까 즉 우리 보고 말한다는 거죠. 대제사장의 은혜를 우리가 입기 원하고 우린 입고 나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요. 무지하게 되고 우리가 미혹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의 말씀을 그냥 보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알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미혹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걸어가라고 지시한 길을 벗어나서 행하는 자. 그것이 미혹된 자예요. 네. 하나님 말씀이 걸어가라고 말한 게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행하는 자. 우린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이 대제사장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걸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요?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에 이 세상 신이 우리를 혼미하게 해서 우리를 무지하게 만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방향 설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미혹당해서 이 길을 놓치기 때문에 방향 설정을 딱 새겨놔야 놓쳐다가도 어디 우리가 딱 길을 잃었을 때 마치 부모님들이 애기가 길 잃어버리시면 가만히 그 자리에서 이제 아빠 엄마 불러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정확한 딱 어디 뭔가 딱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생활의 방향을 놓쳤을 때 그냥 딱 리셋시키고 딱 초점을 맞아야 될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빌립보서 말씀 같은 경우에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 사람들의 대표로 오셔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대제사장의 사명을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면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어요. 근데 그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죠. 죄와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죄와. 우리 히브리서 말씀도 한번 다시 한번 읽으면요. 히브리서 8장 3절 말씀 보면요. 우리 8장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지금 여기 8장에서 대제사장이 예물드림을 세운 자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도 드릴 것이 있어야 돼요. 이걸 뭘 드리는지를 밝히죠. 9장 말씀으로 넘어가서 밝히는데 9장 14절 함께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제물로서 들고 나간다는 것을 이제 계속 우리가 밝히는데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오셔서 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유는요.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내용에 관심이 없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여기서 비춰지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요. 죄를 들춰내야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들춰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들춰내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거에 관심이 없거나 그 길에 오류가 있어버리죠. 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관심이 없거나 이 세상만을 바라볼 뿐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 때마다 때때로 찌르시는데 그거는 살짝 외면해서 핑계대고 혹은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지나가면 아니면 잠깐 마음은 살짝 찔리더라도 그걸 붙들고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제 금요일에 말씀 때 야고보서 말씀 읽었는데 자기의 모습을 거울로 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더러운 게 묻었는데 안 닦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더러운 게 묻었으면 닦아야 깨끗해지는데 거울로 봤다고 해서 깨끗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가 봤으면 우리가 그것을 닦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찌르게 하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성령님의 역사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했다고 여긴다던가 혹은 나중에 가서 무시해버려요. 그 내용. 내가 조금 무엇을 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잘 나가고 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우리 이거 대단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뭐 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인 내 삶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삶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말라기 말씀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7절부터 10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한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다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을 위해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멘. 우리 이 말씀 말라기 말씀 제가 언젠가 금요일에 한번 나눴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좀 더 밝히 말씀하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는 마음을 갖고 나가야 돼요. 그 마음, 그 시선 없이 나아가면요. 눈먼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다 보면은 반드시 필요한 게 내 죄를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들고 나가지 않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 이거 사실 한 맥락이긴 한데, 이런 상태는요, 그거는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눈먼 제사 드리는 거죠. 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너희가 무지하고 미혹돼 있다. 너 하나도 몰라. 안다고 하는데 하나도 몰란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 없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뭘 위해서 오셨는데요? 죄를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우린 죄가 관심이 없어요?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미혹된 상태입니다. 미혹될 때, 즉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요, 우리는 무지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새겨놓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따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놓아서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그대로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의 조명으로 내 잘못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이제 히브리서 5절 6절 말씀을 볼 텐데요. 히브리서 5장 5절 6절 말씀을 볼 텐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이 5절 6절 말씀은 특히나 이제 이해하는데 한 가지 필요한 게 뭐냐면 이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가 우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핵심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내야 되는데 이 히브리서의 중심적인 메시지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 분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네. 이것이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고난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적당한 어떤 위로나 어떤 그런 힘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지금 이 본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그 가운데 견고해집니다. 그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삶 가운데 경험된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의 핵심이긴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각자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살펴보면요.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 대제사장의 특징을 보여준 이유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게 하기 위했다는 거예요. 네. 유대인들에게 이 대제사장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들은요, 지금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어떤 문제가 닥쳤냐면 대제사장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받아주질 않았죠. 넌 유대교를 버렸다 해가지고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뭐냐면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해 줄 자가 없어졌다는 것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실제 2000년 전에는요, 믿는 유대인들이 이러한 공격 때문에, 이러한 투집 때문에 정말 마음의 어려움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사도의 답변이 무엇이냐? 그게 이 시작의 말씀이었어요. 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라고 하면서 너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너희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좀 정리해 놨는데 이거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5번 질문이죠. 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1차적으로는 1절에서 4절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2차적으로는 세상을 살아가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적당한 위로나 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이 이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5절 말씀을 보면요. 5절 말씀 보면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은요. 레위 지파였어야 돼요. 레위 지파, 아론의 질서를 따른 아론의 그 가족적으로 묶여 있었어야 돼요. 레위 지파가 이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레위 지파가 아니었어요. 네. 그럼에도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설명이 5절이에요. 네. 4절 말씀 보면요. 4절 위에 바로 4절 말씀 보면 핵심이 뭐였습니까?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였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 아까 특징 중에 5번째가 뭐냐면 사람이 스스로 택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부르신 자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5절 말씀이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이 말씀은 성육신하신 것. 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보이는 거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다라는 것을 통해 부르신 자의 그 부르신 자보다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가진 자라는 거죠. 이거 뭔 말인지 아시겠나요? 지금 뭘 설명하는지?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르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모든 것을 가지신 상속되는 그런 권한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이거 완전한 자격을 갖췄다는 것을 지금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증명하는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셔야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부르셨냐 했을 때 부르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이전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뭔 말이 더 필요해?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것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무와 사역을 위해서 그걸 받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인증한 이런 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말씀이죠. 이런 것들이 역사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말씀 아까 지금 5절 우리가 4절 말씀 5절 말씀을 했을 때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자격은 충분하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말씀 보면요. 6절 말씀에 뭘 말하냐면 이제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금 이것도 이제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예언 말씀을 딱 끄집어냅니다.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말해요. 지금 이 시편의 이 말씀이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알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 멜기세덱은 우리가 지금 좀 뒤에 7장 가서 좀 자세히 보겠지만 멜기세덱은 대단히 존경받고 하나의 어떤 뭐라 해야 돼요? 스승 중에 스승으로 여겨졌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 막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왜냐면 어디서 나타난지 몰라요. 천사와 비슷한 급의 이런 대우를 받았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 곳곳에 성경에 많지는 않지만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런 인물들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주셨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딱 끄집어내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말씀이야 라는 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에겐 이 말씀이 퍼즐이 딱 맞춰지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오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유대인들은 확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는 그 유대인의 심정은 받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요. 성경의 숫자 2는 뭐냐면 증인의 수입니다. 증인의 수. 하나님 뭔가 확증시킬 때 이 숫자
두 증인을 세우라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두 가지 증거를 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충분히 하나님이 두 가지 딱 증거를 이렇게 되면서 이거는 확실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 이렇게까지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이시는 것은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 멜기세덱의 질서를 따르는 제사장의 은혜를 설명하려고 해요. 이 멜기세덱이 이제 딱 문을 열면서 이 멜기세덱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7절부터 9절은 보겠고요. 10절에 이걸 7절 9절을 통해서 10절 말씀 딱 보면은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의 칭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걸 말하고 나서 사실은 설명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렇게 가야 돼요. 이 멜기세덱은 무엇이냐라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몇 장에 있죠? 7장에 있습니다. 실제로 5장 10절에서 7장 1절로 넘어가도 내용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6장이 삭제돼 버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5장 1절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 삭제돼도 내용상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중대한 이 내용을 집어넣는 건데 왜 그러냐면 왜 그렇다고 말하냐면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것을 다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네, 지금 뭔가 듣는 사람들의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다시 이제 잡아주는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가르치신 이유가 뭐냐면 이거 제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 생활에는요,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자세히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그 뒤에 많은 축복들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공부해 나갈 텐데, 다다음 시간에 이제 그 초보적인 것을 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다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초보적인 것들, 신앙의 기초를 다시 잡아주는 내용을 살펴볼 텐데, 네, 우리가 이 남은 시간 동안 앞으로 또 보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대한 사모함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11번째 시간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